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느낌표로 만나는 창세기 5강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노아의 홍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스토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에서 13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죠. 그 배경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슬픈 이야기 이후에 죄가 점점 더 상승곡선을 타고 점점 더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심각함의 도가 얼마나 극심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모든 만물이 너무나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좀 잘해 주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고 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서로 증오하고 시기하며 싸우고 질투하고 또 파괴하면서 너무나 큰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마침내 6절에 보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단어를 보면서 좀 의아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통제하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한심해 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탄식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든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세 스콜라 신학 혹은 스콜라 철학 같은 곳에서 묘사한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인 존재로서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는, 그리고 전지전능, 소위 말하는 전지전능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 이제 전지전능의 개념이잖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순수실체이신 그 하나님은 전지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인간이 모든 살아가는 삶은 정해진 그 하나님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유의지론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스콜라 철학의 숙제인데, 어쨌든 스콜라 철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감정을 갖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콜라 철학은 잘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파티라고 하죠. 무감동, 감정이 없고 뭔가 불완전하지 않은, 완벽한,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오차가 없는 그런 순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을 계속 상정하고, 그런 식으로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립해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그 감정이 아주 다양하게 묘사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후회,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 실망, 그 다음에 뭐 보복하고 파괴하고, 그런 굉장히 거칠고 잔인하리라 많지 뭔가 과격한 하나님의 모습들, 혹은 격정적인 모습,
굉장히 감정이 이렇게 고조되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노래하기도 하고 자 그런 여러 인간의 어떤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아주 변화무쌍한 감정의 흐름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콜라 철학의 그런 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늘 읽고 만나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인간과 정말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또 그렇게 교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인격체라는 증거입니다.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뭔가 긍휼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 사랑을 하니까 분노도 하고 질투도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 질투라는 감정이 굉장히 저열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질투하고 잘난 사람을 보면서 질시하고 이런 게 얼마나 좀 부끄러운 속으로 그렇더라 할지라도 그 드러내기가 좀 민망한 개념인데 성경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우상 그리고 어떤 만몬신 같은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것들을 향해서 소위 말해서 한눈을 파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거리감을 느끼시지도 않아도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한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에 대해서 뭐 저의 경우나 뭐 목사님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멀리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목사님께 다가가기 어렵다. 목사님 너무 또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목사님이 내 어떤 감정이나 상황들을 잘 교감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거리감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멀리서만 이렇게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인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멀게 느낀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 대해서도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더 가깝게 여기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께도 그렇게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친근하고 또 깊은 우리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아니라 그 이상을 교감하시는 세심하시고 따뜻하시고 또 인간적인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두루 느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무감동, 아파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느끼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어요. 특히 슬픔의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자식을 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일 뻔했다가 멈췄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직접 이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걸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굉장히 밋밋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5절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라는 부분을 좀 깊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나에게서
정말 지나가기를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도 좀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니까 뭐 쉽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뭐 한탄할 게 뭐가 있나, 근심하실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그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 쉬운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기 전까지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디고 분노하고 또 삭히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견딘 시간들을, 그 무게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홍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내 끝에 나온 심판의 결과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또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홍수 이후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거.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하나님이 견딘 모든 슬픔과 아픔의 무게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 비로소 나의 아픔에 공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멀고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감정을 아실까? 내 고통을 아실까? 내 찢어지는 마음, 이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실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시냐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는 그런 철저히 감정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버리기로 결정한 게 그게 하나님께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굉장히 오래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하나님이 한 후에는 그걸 하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온 밤을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돌이키질 않으셨어요. 내가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 전까지 하나님은 굉장히 고민하고 근심하시면서 아주 마음 아파하다가 그걸 참고 기다리는 시간 끝에 결정하면 그대로 간다. 여기도 보면은 노아의 홍수도 자 7절에 보면 쓸어버리리라,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다 죽이리라.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인간들을,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결코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참고 또 기다려온 끝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결국은 실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어디로 또 갖고 오셔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최후 심판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세계 종말의 때에 오는 대심판, 대환란. 그 대환란의 때가 이제 노아 홍수의 그 홍수와 이제 유비적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왜 하나님이 재림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재림해서 빨리 이걸 끝내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뎌왔던 것처럼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이 정말 썩어빠진 세상을 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돌이키기를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시며 괴로워하시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그 감정들을 견뎌내고 계시다. 여러분이 이것을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면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노아의 이름 뜻은 안식이란 뜻입니다. 안식. 그래서 정말 평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이 큰 탈이 없이 이어진 600년의 삶을 살아온 노아. 근데 이제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노아의 특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 이게 여기서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이제 favor with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선호하셨다, 좋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좀 더 원어 성경의 의미로 직역을 하면 좋아했다라는 뜻입니다. 좋아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해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왜 노아만 좋아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노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뻗어 자다가 이제 깨는 그런 추태를 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가? 내가 완벽해야 좋아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 9절에 이것이 바로 노아의 가장 잘한 점입니다. 동행. 여기 보면은 이제 할라크란 단어가 쓰이는데, 할라크는 이제 걷는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동행은 함께 행동한다,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인데,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갔다. 그게 노아가 완전한 사람의 의미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란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에녹이란 사람에게도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 에녹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승천한 사람인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동행했다. 그렇다면 이 동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동행한다라는 게 함께 걷는다라는 것인데 무슨 의미인가? 제가 묵상하다가 이 시편 1편이 떠올랐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 복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노아와 에녹에게 해당되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절,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자,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의 지혜를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누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페이버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너무 간단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노아 시대에도 한 명뿐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의인의 삶을 사는가? 의인의 기준이 그 완벽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사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인데,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삶이나 뭐 뒤에 나올 아브라함의 삶, 이런 삶이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앞서 있지도 않아요. 많은 면에 있어서 더 엉터리 같은 면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그건 바로 말씀에 따르는 삶. 하나님과 철저히 밀착해서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거 정보와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마음밭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까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이렇게 모난 면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녹여주시고 부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낮아지고 엎드러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정말 가장 숭고한 행위는, 그렇게 낮아지는 행위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나의 것들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낮아지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노아는 반대로, 그 노아 반대는 바로 멸절당하는 사람들의 삶이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반면에 19절에 보면은 노아와 그 가족은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리고 그 동행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보존한다. 멸절과 보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결국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 기다리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멸절과 보존으로 이렇게 양과 염소로 가르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때, 홍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들,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이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때가 온다. 언젠가는 내 인생에 이 때가 온다. 언젠가는 우리의 역사에 그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늘이 맑고 비가 전혀 오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언젠가는 나팔 불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임하는 최후 심판의 때가 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가 오기 전에, 이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결단 전에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보면은 노아 덕분에 노아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방주에 타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 자손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이들의 믿음이 뛰어났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 한 명 때문에 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죠. 저는 이게 묵상하면 할수록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노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배가 만들어졌고 그 배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그 배에 탔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을 동물들이 거기에 다 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한 명의 신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한 명으로 뭐가 되겠어? 우리 가족 전체에 나 한 명 믿는데 너무 내가 외롭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밖에 없고 너무 영적인 핍박이 심하고 너무 제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신앙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한 명의 신앙 덕분에 결국 언젠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그가 준비한 방주에 타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전체 가문이 구원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묵묵히 정말 그 오랜 시간을 방주를 만들면서 그 구원의 때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경 쓰든 말든 핍박을 하든 조롱을 하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할머니 때부터 크리스찬이고 3대째인데 그래서 이런 감격이 뭔지 사실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방주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교회에서 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어야만 한 고초를 겪은 사람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모태신앙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 하나 확실한 게 뭐냐면 이 방주를 만들었던 그 선조, 우리로 치면 할머니, 그 할머니의 그 신앙의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그건 알아요. 이 들었던 얘기들이 있고 또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 가문의 가정의 바해를 만들기 위해서 겪은 핍박, 모진 고초들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영적인 어떤 공격 이런 것도 엄청 컸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선조가 만든 방주 덕에 거기에 탄 저는 아주 평온한 어떻게 보면은 방주 밖의 삶이 아닌 방주 안의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의 경우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또 부모님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만들어 온 그 방주 덕에 제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교도 마찬가지. 원로 목사님 때부터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본당과 모든 시설들, 인프라 그것을 우리가 사실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기까지 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파운더들 이 노아 시대의 그 첫 사람들이 한 모든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파운더가 된다라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큰 복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주 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믿음의 가문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2대,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 방주가 끊어지지 않고 5대, 6대, 10대까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더 튼튼히 그 방주를 보수하고 또 개축하고 하면서 더 믿음의 그 방주를 이 교회도 사실 아크잖아요. 교회도 사실 방주거든요. 이 세상이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이 아름다운 방주. 우리가 지금 3대 목사님까지 소망교회가 아름답게 이어왔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우리가 소망교인들 모두가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아름다운 방주가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떠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그 일에 정말 주역이 되게 해달라. 나의 아이들이 그 일에 주역이 대대로 쓰임받게 해달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는 이때 당시에도 방주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방주가 필요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교회라는 또 여러 한국의 여러 교회라는 방주들이 있다. 그 방주를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뭐 그 규빗 그 크기들 높이 길이 넓이 나오잖아요. 그게 제가 어떤 다큐를 보니까 해양학자들이 그 모델로 배를 만들어서 시험해 봤는데 해양 조선학적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래. 그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가진 배라고 하는데 그건 뭐 조선 전공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방주가 튼튼하게 지어져서 안에 역청도 바르고 방수를 잘 해서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타고 아주 오랜 시간을 그 속에서 이제 머물게 되죠. 거기 많은 식량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많은 동물들과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실 음식들이 충분했을까? 뭐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창조과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그때 모든 동물들을 동면시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사람들과 동물들을 잘 보존했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그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나오는데요. 이 홍수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수메르 신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수메르어 아카드에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완역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아주 이 저자가 당당하게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먼저 쓰였다. 왜냐하면 이 수메르가 인류 최초의 문명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는 고대 국가인데 그 수메르의 왕의 이름이 길가메시였어요. 그 길가메시가 아주 영웅적인 왕이었는데 그 영웅적인 왕인 길가메시를 노래한 대서사시가 그러니까 바벨론 시절보다 한참 더 전에 이집트보다 한참 전에 최초의 문명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때보다도 훨씬 더 앞에 쓰인 책이란 말이에요.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홍수 얘기가 나와요. 이 신이 노하셔서 대홍수를 일으켜서 인간 전체를 쓸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먼저 쓰였고 노아의 홍수가 그 뒤에 요거를 참고해서 요거를 이제 개작해서 만들어서 넣은 게 노아의 홍수 얘기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수메르 신화의 어떤 내용들을 갖고 창작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비판들이 아주 우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이 이 노아의 홍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이게 좀 열악하고 수준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주 한심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훨씬 더 내용이 훨씬 정교하고 놀랍고 자 그럼 연대를 어떻게 되냐 이게 먼저 쓰였다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제가 정말 여러분께 아주 저만 알고 있는 팁을 드립니다. 이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노아보다도 더 앞선 아담의 시대가 더 중요해요. 아담 시대는 수메르보다도 앞선 시대예요. 국가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럼 아담 시대부터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 내용들이 전해져 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그 다음에 그 셈함 야벳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떠돌면서 전 세계에 떠돌다가 이제 수메르에 여기에 문명이 정착되고 도시가 생기면서 국가가 생기면서 그 구전으로 떠돌던 게 여기에 전해져서 여기에 반영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전으로 떠돌던 그 오랄 텍스트가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그것을 반영해서 기록한 하나의 문서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또 그 원 어떤 내용을 잘 담아서 성서의 영감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제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연대는 좀 늦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가장 잘 정립한 최고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쓰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먼저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족보를 창세기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토록 많은 비가 어떻게 쏟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온 세상이 잠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1절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기품의 샘들, 그러니까 바다 밑에 다른 또 저수지라고 해야 되나, 지하수, 그런 것들까지 다 터져서 땅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궁창 위에 있던 물도 다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물이 비와 더불어서 땅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전 세계가 잠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물고기만 빼고 모든 생명체가 다 멸절됐다, 다 쓸려 가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바로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보고 노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조만간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8장 16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힘입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마침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방주를 타고 다닌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았고, 기다려라 했더니 기다렸고, 이제 나와라 했더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나오라고 하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야 동행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그것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결정이 너무 큰 분노와 또 너무나 큰 어떤 감정의 격동 속에서 하는 것이면 말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내가 너무나 큰 두려움과 또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그 중요한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것에 순종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그것에 합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는 내려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노아가 경험한 그 홍수처럼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미안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이것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인간에 대해서 그 한계를 인정한 것, 그 기대를 접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들이 스스로 이 모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기대를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을 바꾼 거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인간 존재 자체가 악하다라고 규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모든 존재인 인간이 결국 하나의 결론이 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계속해서 반역한다,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심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정말 그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저는 요 하나님이 심판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기로 새 언약을 주신 바로 그 결단에서 이미 그 다음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이때 결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이때 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때 비로소 육식이 허용되어서 산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그 고기를 먹되 피는 빼고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또 따르는 분들 중에는 이 고기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나는 순대나 선짓국을 먹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문자 그대로 듣지 않는 분 중에는 뭐 피 상관없다, 노루 피도 막 먹고 건강에 좋다니까 뭐 그런 분들도 목사님들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을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 피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을 대신해서 정말 그 고기를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 피를 다 빼고 이제 그 고기를 불태우잖아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이제 죽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존중이에요. 생명에 대한 존중.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속제물로 짐승을 바칠 때 그 피를 흘리는 것이 너가 흘려야 될 피를 지금 이 짐승이 흘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기억, 이 피에 대한 존중, 피에 대한 어떤 우리의 리스펙트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상징인 그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성찬할 때 그것을 그토록 존중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이 피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엄숙한 경배를 우리가 드리는 의미다. 그리고 이 피가 바로 발라졌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신이 그 이집트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다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피의 대가가 치러진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피는 하나님께 바치고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주어지는 육식이 허용되면서 주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끝으로 보게 될 텐데,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들인데, 우리가 보통 셈을 셈족, 그래서 중동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셈어를 쓰는 그런 셈 계통의 사람들로 보고, 함을 이제 아프리카계 사람들로 봅니다. 왜냐하면 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이제 좀 어둡다, 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벳이 유럽 또 아시아계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아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함이 그토록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함과 더불어서 그 아들인 가나안이 이제 같이 패키지로 노아의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취해서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셈과 야벳은 보고 이제 뒷걸음질 쳐서 그걸 덮어드렸는데, 함은 그것을 다 떠벌리고 다니고 그 흉을 봤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그 아들을 저주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함과 더불어서 그 아들, 즉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까지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은 축복하고 이 가나안과 함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을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게 이토록 저주할 일인가, 뭐 그 하체를 좀 본 게 그토록 노아가 대대손손 저주해야 될 일인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절 때문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로 가져왔던 그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노예로 그토록 잔인하게 대우했던 이유가 이 구절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리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지각하면 가나안이 바로 함족이기 때문에 흑인, 아프리카 계열 흑인들이기 때문에 흑인들은 우리의 노예다. 성경이 그렇게 규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의 근간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 이게 대대손손, 그리고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에 대한 박해와 가나안 정복, 정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계속해서 억압하는 그런 근간으로도 이게 이 구절이 쓰이고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까지 술 취해서 엎어져 잔 거는 노아 자신이 잘못한 건데, 이걸 화풀이를 여기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결국 이게 질서의 문제였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건 결국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원칙을 깬 큰 잘못이었고, 그 큰 잘못에 대한 징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형제를 살해한 것도 큰 잘못이었지만, 함이 아버지 노아를 공경하지 않고 뭔가 그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어떤 것들을 붕괴시킨 것에 대한 큰 책벌이 여기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저주하는 일이 생기고 또 흉보는 일이 생기면서 여전히 문제는 계속된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노아의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할 것 같은 노아, 아무 문제가 없었을 의인, 하나님과 동행만 했던 그 노아도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이렇게 추태를 벌이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다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의 연약함,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 그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없애고 싶어요. 이런 연약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좀 넘어지지 않고 좀 똑바로 걸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이렇게 노아처럼 취해서 넘어지든 뭐 어떤 식으로 넘어지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존재다. 그러나 그 넘어지는 존재인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덮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또 함께 그 넘어지는 것들을 감당해내면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이다. 완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모든 연약함을 지고 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부로 누구를 저주하지 않고, 함부로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정말 부글부글 속이 끓더라도 이렇게 말로 저주를 해서 대대손손 이렇게 저주받게 하지 말고, 정말 축복의 언어들을 하고 사랑의 언어들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간을 충실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 그리고 그 호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연약하며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연약한 흠들을 덮어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들었습니다. 정말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며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더 다가가며 겸손히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부활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또 7지구 우리 리더십들은 이후에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